2001년 1월 26일 저녁 7시 15분경에 당시에 고려대학생으로서 일본 어학원에서 유학 중이던 이수현 군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도쿄에 있는 시노쿠보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취객 하나가 갑자기 선로에 고꾸라져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는 반사적으로 그 선로로 뛰어내려서 그 취객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동차가 쏜살같이 달려오면서 이 두 사람이 그만 전철에 치여서 세상을 뜨고 말았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그의 희생은 일본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한국인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그 묘한 관계가 있는데 한국 청년이 일본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던졌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의인 이수연. 지금도 추모일이 되면 한일 간에 혹은 또 그 전철역 자리에서 의인 이수연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무력적인 행동을 가지고 항거하다가 의롭게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의사라고 부릅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렇게 부르죠. 제가 이번에 이 의사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열사는 그러면 뭔가 그렇게 궁금증이 들어서 저도 우연히 찾아보았는데 열사와 의사의 차이는 열사는 무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절개를 굳게 지키다가 의롭게 죽은 사람은 열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총으로 또 윤봉길 의사는 폭탄으로 이렇게 저항한 사람들은 의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같은 분들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올바른 도리를 따라서 행동에 옮겼던 의로운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롭다 그러면 옳고 곧고 바른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의롭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산상수훈 네 번째 복을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그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의와는 개념의 차이가 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의는 자기 양심이나 신념이나 자기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용기에 의해서 얼마든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냐? 그거는 아닌 겁니다. 이수연 학생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취객을 건졌지만 그 사람이 완벽하고 정의로운 생각과 행동을 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완전한 인간이냐? 아니죠. 그냥 대학생 정도의 수준의 인격과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요즘에 장관 청문회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보면 이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공평등을 부르짖던 그런 운동권 인사들 혹은 정치인들이 막상 사생활을 털어보면 더 문란하고 더 돈 밝히고 자기 자신도 가정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그 사람 삶 자체가 정의로운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나 의로운 삶은 추구하고 칭찬합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고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행위가 전제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의로운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의로운 삶과 행동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런 의는 앞서 말씀드린 세상적인 의로운 행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자, 세상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육신을 입은 인간 중에 의로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이수연은 뭐고 의사 안중근은 뭡니까? 그는 그 행동 범위에 있어서 그냥 그 분야에 있어서 의로운 일을 한 것뿐이지 넓은 의미에서 죄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뒤에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의의 개념은 행위만 딱 떼어놓고 보는 의로운 삶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제테크라고 하고요. 이게 구약 성경에 한 500번쯤 나와요. 얼마나 의가 강조되는 걸 알 수 있죠. 신약의 히브리 말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 신약에는 한 200번 정도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의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자세이고 또 성경과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사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나? 많아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간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이 보면 두 얼굴을 가질 때가 많아요.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잘못했을 때는 냉정하게 혼을 내는 이 두 얼굴이 있듯이 하나님도 공의와 그 사랑의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살아라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팔복 중에 뒤에 쭉 가서 8번째 복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의라는 것이 한번 또 나와요. 여기서 의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박해를 당하는 그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공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상징하는 의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하나님의 의는 또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의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거죠. 은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 부른 찬송처럼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개념을 또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먼저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살다가 나중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고 그냥 종의 하나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의 잘못을 따지거나 추궁하거나 뭐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용납을 합니다.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다시 받아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앞에 분명히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신 것은,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라 이거예요. 은혜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꼭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탕자처럼 갈라졌었는데 아버지가 은혜를 주심으로 그냥 다시 이것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바로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진정한 개념은 관계 회복이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탄식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바울이 거의 성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인데 죄 때문에 내가 곤고하고 난 피곤하고 형편없는 놈이다 이렇게 탄식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의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나는 하나님과 좀 더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내가 곤고하다 이렇게 탄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지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의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가치관도 높고 또 도덕적, 윤리적 양심도 더 바르고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옹졸하고 더 어떤 때는 보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가끔 가다 보면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딱 자선 사업에다가 막 희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저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도 벌벌 떠는데 재산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에다가.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행사로 봉사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나가서 어려운 사람 돕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회 정의 구현을 실현하겠다고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분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관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밖에 수두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의로 보면 우리는 그들만도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용감하고 내가 바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형편없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개선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의로운 삶이 출발한다는 것이 이게 세상적 의와 그리스도인의 의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관계적 존재거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고, 우리 동생과 누나와 형제와의 관계가 맺어졌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조금 자라다 보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고, 친구들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직업이라는 일과의 관계가 맺어졌고, 또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가 맺어졌고, 둘이 살다 보니까 새로운 자녀들, 생명들과의 관계가 맺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죽음은 뭡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맺었던 가족 관계 다 끊어지고, 친구 관계, 교우 관계 다 끊어지고, 끝장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곧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잘 맺어야 될 관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일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으면 그 다음엔 인간관계를 잘 맺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잘 맺어질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대물관계, 우리가 상대해야 될 물질이나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계도 바로 맺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들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목표는 뭡니까? 대물관계가 첫째입니다. 예를 들면 돈 많이 벌어서 물질을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필요 없고 신앙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오늘 현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뭐 청담동에 무슨 주식부자라는 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 부모님은 너무 이 대물 문제에 집착하다가 저렇게 희생양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물질의 요 목사님 하나 더 스킵이 됐어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온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대물관계가 잘못된 게 뭐냐면 바로 이 자연의 피폐함입니다. 이 지금 뭐 대기오염 이런 거, 다 우리가 물질 관계를 잘못 맺어가지고 나무 잘라내거나, 예를 들면 뭐 온갖 오염을 쏟아내거나 이래서 생긴 거거든요. 오늘 이 관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대인관계도 풀어지고 대물관계도 풀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맺으려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신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전세를 이렇게 살아보고 우리 교회도 이제 전세를 지내다 보니까 이 오너의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집주인, 건물주의 마음이 중요해요. 건물주가 마음만 잘 먹으면 솔직히 아무리 시세가 얼마라도 그냥 팍 깎아줍니다. 그래, 건물주한테 지금 어려운데요. 지금은 사업도 잘 안 되고 요새 형편도 어렵고 또 이렇게 뭐 일하는 일꾼들도 이렇게 다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 좀 어떻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러면 제가 50만 원 깎아드릴게요.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한테만 관계를 바로 맺으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술술술 풀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한 채 다른 관계를 앞장서다가는 전체가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제 세계 4강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우리 팀을 지도하던 감독이 바로 히딩크입니다. 히딩크가 이제 상상외로 막 16강, 8강 올라가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인터뷰했는데 그때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그때 히딩크가 뭐라 하냐면 I am still thirsty 그랬어요. 나는 아직까지 목마르다 그랬어요. 뭐에 목마릅니까? 더 좋은 성적에, 더 놀라운 수준의 축구에 나는 지금 목마르다. 16강이 내 목표가 아니다. 8강 그 이상을 기대한다. 이런 갈망을 뜻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맺으려고 신앙적인 노력을 하는 이런 자세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에 목말라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과 명예와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이번에 뭐 이렇게 청문회 할 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사적인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데도 왜 그렇게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지, 나 같으면 이거 그냥 다 때려치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 까발려도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변호하고 그 앞에서는 잘못했다 그래놓고 그 권력을 한번 차지해 보려고 목말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쾌락과 건강과 뭐 취미생활 이런 데 목말라 가지고 막 세상에서 헤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거니와 그랬어요. 이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물입니다. 엊그제 무슨 남경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앞으로 뭐 이렇게 차세대 주자다 그런 이야기까지 많이 했는데 그냥 사업하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이 정치라는 게요, 한번 발을 디디면 정말 폐가 망신할 때까지 그 목마름이 끝이 없답니다. 그래서 잘하던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물이 흐려지고 이상하게 막 목소리를 높이고 사나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정치에 발 들였다가 패망한 사람 참 많거든요. 훌륭한 뭐 대학 총장 출신 이런 분들 많은데도 다 거기 들어갔다 마지막에는 다 부끄럽게 끝장이 나잖아요. 그만큼 그런 것이 목마른데 그거를 단칼에 끊을 수 있었다는 것도 보통 결단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목마르다, 배가 고프다, 이것은 생리적으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은 배고픈 것도 모르고 목마른 것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되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몸부림치고자 하는 애씀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 나는 지금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목마른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그냥 사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의로다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뭐 11조를 하고 내가 뭐 금식을 하고 내가 뭐 구제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교만만 있었죠.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그들의 위선을 책망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주변에 왔던 사람들, 세리, 창기, 고아, 과부, 그들은 영적으로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그래도 위로가 됐던 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다면 이건 이미 의로워야만 복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아직 의롭지 못한데 의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얼마나 한 가닥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아직 의롭지 못하지만 의에 대한 갈망은 저도 있거든요. 늘 가지고 있거든요.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고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몸부림치는 마음은 있으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 했으니 또한 우리가 그나마 위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이라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한계를 친히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부족과 불완전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소원만 가져도 갈망만 있어도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허물이 많고 부족이 많고 모순투성이의 인간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다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한꺼풀로나 베껴 들어가 보면 다 저나 여러분이나 유한한 부끄러운 존재들임이 확실해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 없이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사람 구실합니다. 성도의 구실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실천하고자 애쓰는 그런 영적인 갈망과 배고픔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꽤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 나오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육체적인 그런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이런 그리움, 갈망, 사모함, 구함, 애씀, 이런 거를 배고픔, 목마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먹을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마실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 이제 병원에서 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을 절대 들이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 물을 이제 안 들이니까 어머님이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물 좀 줘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거즈에다가 물을 이렇게 묻혀갖고 입에 해드리니까 막 거즈를 삼키려고 막 그 목마름에 대한 그 해갈에 대한 갈증이 막 그 이렇게 입만 축여서는 이게 안 되니까 그걸 막 삼키려고 하시더라고요.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 한 방울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른데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고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고 권력,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그것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 소위로 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이제 ROTC 장교가 소위 딱 달고 광주 보병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또 특수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훈련받는 시절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식반을 들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렇게 때때로 그 생선 튀김이 나옵니다. 그게 생선이라는 게 사이즈가 다 틀리잖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겠는데 줄 서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배식병이 탁 이렇게 탁탁 넣어주는데 딱 잡았는데 내 순서가 다 됐는데 조그만 게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쩍 뒤로 빠지면 너 앞으로 가라고, 나 앞으로 가라고 뒤에 있는 애를 앞으로 밀었어요. 걔는 영문도 모르고 이제 간 거죠. 왜? 나 작은 건 싫다. 큰 거 먹고 싶다. 그렇게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장교니까 몇십만 원씩 이렇게 봉급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급 나오면 PX에 가서 빵을 삽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동그랗고 삼립식 크림빵이 있었어요. 속에 크림 들어요. 그걸 이제 여기다 주머니에 좌득 넣고 먹으려는데 바시락거리면 또 옆에 있는 애들 달라붙어요. 또 빵 달라고 막. 그러니까 유일한 피난처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 안에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게 아니라 서가지고 그걸 까는 거예요. 웬걸 나만 까는 줄 알았더니 옆방 저 옆방에서도 바시락 하면서 거기서 빵을 까서 그 화장실에서 빵을 먹는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러니까 거기 기관병들이 너무 웃기거든요. 아유, 대학까지 나오고 소위까지 달고 하는 사람들이 그 빵 가지고서 그냥 화장실에서 까먹는 걸 보고 우리한테 붙여준 별명이 빵소위입니다. 빵소위. 저희들 보면 빵소위다.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계급이고 없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그런 배고픔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세속에, 어떤 쾌락에 그런 육체적인 갈망을 하면서 목숨을 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생활에 이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요즘에 마약 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의지로서는 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갈망이 너무 큰 거예요. 막 마약 못 보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 갈망을 가지니까 종말은 패망이란 말이죠. 그 이상의 갈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그 잘못된 관계가 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 못 맺으면 나는 끝난다. 대신 관계가 어그러지면 대인관계, 대물관계 다 끝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해서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썰렁썰렁하게 대충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내 삶을 다듬고 절제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목마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가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직분 그냥 타이틀 가지고 대충 이렇게 사는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마른 사슴이가 얼마나 신음을 찾으려고 막 헤매다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향해서 그런 갈망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저렇게 애쓰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됐던 관계들이 바로 맺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대인관계가 풀리고 대물관계가 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께 오는 자, 주님을 믿는 자, 갈망을 말하는, 주님을 향해 갈망하면 줄인 사람이 줄이지 않고 목마른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배부름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쉽게 말하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배 터지게 먹은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말이 헬라 말에서 코르타조인데 놀라웠게도 오늘 배부를 것이며 하는 이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부른다는 말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 터질 지경이 된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렇게 배부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했지만 이 배부르다고 하는 말을 왜 육체적인 배부름으로 표현했을까, 그 단어를 썼을까 하는 차원에서 다음 주를 한 번 더 제가 이 의의 개념을 나눔과 구제의 개념으로 다시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나누는 사람은 자기 배가 채워지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 걸 내어주면 내 배가 채워지는 만족이 온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오병이어를 내놨더니 나중에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배부름이 온 것처럼 기대하시라. 다음 주일날 의에 대한 그 나눔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배부름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영적인 만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접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일이 벌어졌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건 믿음이 증진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되는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차라리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디 가서 길을 파고 사람 만나서 하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첫 번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서 믿음이 풍족해지고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란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성립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믿음만 가지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어마어마한 기도응답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된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살면 이렇게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는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살고자 할 때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려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그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절제의 그 고통도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옵니다. 주님 기뻐하실 먼저 하다 보니까 내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좀 손해를 보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전하고 예배드리는 이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시간 손해보는 겁니다. 지금 꽃놀이 가야 되는데 시간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인간적으로 보면 물질이 나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으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대가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모든 것 풀린다 했으니 오늘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선한 영향을 끼친다?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차별화된 삶을 살고 좀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되어서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이 은혜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갖고 싶은데 나한테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많은 걸 주셔서 부모님께 잘해드려 했더니 부모님이 나는 괜찮으니까 형제간에 잘해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마땅히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살고 있는 저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